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당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통하여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교회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교회를 꿈을 꾸고 그리고 있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최고의 큰 교회를, 멋진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딱 목회를 하면서 무조건 나를 따라오고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내가 꿈꾸는 교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궁핍한 사람들 돕는 정말 공의와 공정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더 많은 교회의 모습들과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나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그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의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핵심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꿈꿔야 되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고 진짜 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높이는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양육도 해야 되고요, 또 현장에 가서 전도와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치유도 하고 살리고요, 또 사회봉사 건독하는 많은 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작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되고요, 성경이 중심이 돼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자세히 가르치고요, 설명하고요, 그것을 나누고요, 포럼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고요, 공부하고요, 그것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고 설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세상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배우는 교회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예배당이 있으면, 교회당 건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고요, 필요한 물리적인 또 육신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헌당도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인도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본론은 우리의 첫 번째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것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오경이죠, 율법서,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그리고 모든 성경, 시가서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다른 말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나타났던 많은 것들, 사람과 사건과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제사제들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을 부르신 이후에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불려지는 장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히 모세의 오경,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빌립이 만났다고 말하고 나다나엘에게 그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그를 인도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모세의 오경에 그렇다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짧게,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오경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 주신 복음, 원초복음, 원시복음, 원복음, 용어로는 라틴어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릴 것을 또한 예표로 또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예언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왕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또한 처음 복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처음 복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천하 만민을 살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씨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로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단수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살아나게 되는,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요, 불신앙,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요, 음식이 없다, 물이 없다 막 불만했고 불평을 했을 때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물리고요, 죽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간청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또한 그 지팡이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 만들었을 때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들이 다 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는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지파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또한 예언해 주셨죠. 많은 부분이 있지만 민수기 2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 규라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규를 말하죠.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계시를 주셨죠. 한 규,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언된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사건을 통하여서, 모형을 통해서, 인물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지서에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너무 많지만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예언만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으로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는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기적적으로 태어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 대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 오실 것이라고 또한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그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순환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찔림과 상함을, 징계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어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에 읽어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지사를 만나게 된 장면이 있죠. 근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53장 8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를 읽었으니까 이제 계속 8절까지도 계속 읽었겠죠.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궁금해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 지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서 53장 8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순환받는 종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주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또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감람유, 올리브로 그냥 기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낫게 되고요,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노임과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항상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에 먼저 담고요, 그 담겨진 그 말씀을 우리 후대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쉐마라는 말씀, 너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강론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요, 암송하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을 지금 신철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증거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 받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여기 보니까 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examine, 시험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요, 점검하는 것이죠.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받은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현장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 당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교회가 모인 것이 교회당과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나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 현장에 있든지 항상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당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전도운동과 성경운동과 렘넌트 후대운동의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